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회복 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만나의 쥐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름 불기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와 이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고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추고 뛰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3,000명 이상 수만 명이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인자하신 사랑의 손길로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시며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계 회복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이제 관계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시고 새기신 그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깨버렸죠. 화가 나서 깬 것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계약서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3세대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약서를 없애버리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십계명 돌판 계약서를 써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자, 처음 돌판은 누가 다듬어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차이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다듬어 만들어요.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쓰시는 것은 또 누가 쓰시냐? 하나님 쓰세요. 첫 번째 돌판도 하나님 쓰시고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 쓰세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근데 이 마음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자, 이 돌판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모세가 준비해요. 근데 그 판에 글 쓰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마음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돌판을 다듬어 준비하는 것은 바로 모세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도 마음판이 잘 준비되어야 잘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제가 공부를 못했잖아요.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 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자리가 어디냐? 이제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 창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창가 맨 저 끝쪽.
왜냐면 공부는 못하니까, 공부도 안 하고 딴 생각해야 되니까 맨 뒤에서 봄이 오면 꽃 보고 가을 오면 아기 보고 사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만나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이제 할 때는, 제대로 할 때는 특징이 뭐냐? 학교 수업을 받든 신학대학 들어서 학교 수업을 받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예습부터 하는 거예요. 예습. 철저히 수업 시간에 뭘 공부할까 미리,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설교 시간에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슴에 새기고 적용하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습, 수업 시간에 충실, 그리고 그걸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복습을 잘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 최소한 한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우리 이제 준비 찬양 하잖아요. 준비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세상 것으로 가득했던, 세상의 온갖 잡생각들,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씻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 찬양을 통해서 또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걸 깨끗하게 씻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 이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무리예요. 세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꼭꼭 씹어서 잘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삶의 풍성한 영혼군의 열매와 성령 충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린 관계잖아요. 관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하나도 우리 무시하세요. 멸시하세요. 경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받고 준비된 마음으로 똑같은 심령으로 귀히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옥토 같은 심령, 내 마음을 기경해서 도짝받길까 이런 심령이 아니라 옥토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이게 구름은 하나님의 쉐카이나라고 하죠. 이 오더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래서 지난주에도 구름 기둥이 희망이 탁 덮이잖아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은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라 바꿔주시고, 야곱 발목 잡는 자, 약탈자라는 뜻의 이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기도 많이 하고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이름이 그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이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름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면 뭐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장엄복수 삼일체 하나님. 이 오늘 본문의 여호와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여호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아까 그 임집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이사. 우리 곁에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 계신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마치 어머니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이유는 첫 번째 10개월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버리잖아요. 그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고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며 인간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10계명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의 곁에 파라클레이토스.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돌보고 너와 함께하는 부모와 같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비롭다. 자비롭죠. 범죄한 이스라엘,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한 이스라엘, 그 무한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시고 하나님 친히 기록한 그 돌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책망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깨뜨린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실행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 그 은혜란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인자와 진실, 인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헤세드를 천대까지. 여기서 헤세드는 갚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뭘 내어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처럼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바치잖아요. 그럼 나 내 생명을,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잖아요. 그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이게 정말 무한한 사랑, 이 갚을 수 없는 사랑, 그 인자예요. 근데 그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 1000대까지가 의미하는 것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영원토록.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갚아주시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갚아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랑만 강조하면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릇이 나빠져요. 질서가 무너져요. 근데 너무 공의만 강조하면 애들이 기가 죽죠. 그래서 사랑과 공의, 아버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균형 있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예요. 근데 사랑과 공의의 비율로 따지면 인자, 헤세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근데 죄를 보응하는 것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근데 이 비율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자는 헤세드는 1000대까지, 그리고 죄를 보응하시되 3, 4대까지. 근데 그건 죄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예를 성경에서 찾자면 다윗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내 종 다윗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남유다의 왕들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남유다가 다윗의 왕조로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잖아요. 자,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충신이었던 우리 아내를 뺏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응하시죠. 그래서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한 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칼이 내 집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암논이가 다말을 범하고 그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2만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3, 4대까지 고통이 이제 가게 되지만, 은혜는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더 자세히 말하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이 부모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외로움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자라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인자, 헤세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다윗의 왕조로 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이제 언약과 명령인데 1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뭘 세운다고요? 언약을 세우나니.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율법은 언약이에요.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여기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행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의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행한다는 말.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니까 응?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그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할 일이 그걸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어떤 거예요? 애굽을 무너뜨렸어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무너뜨릴 때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그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그 홍해 안에 그냥 싹 몰아넣으신 다음에 싹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 소문만 들어도요 이미 이방 나라 백성들 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 와 요단강이 끊어지는데 그때 시기가 어디냐면 그 시기는요 몸에 거두는 시기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철에 저는 이제 가끔 팔당댐을 가요. 팔당댐. 팔당댐 방류할 때 저는 그 장관이거든요 진짜. 와 팔당댐 방류하면 물이요 막 자전거 들어가다 잠겨버려요. 300원 다 잠겨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마철에 요단강이 범람한다는 것은요 왕수천 범람하듯이 이렇게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시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딱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지냐? 물이 벽처럼 다 머물러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은 마른 땅을 딱 딛고 나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여리고성이 다 버티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은요 상중으로 된 성이에요. 높이가 15m, 15층 아파트 30m, 30m의 그 여리고 견고한 성이 이게 무너질 수가 없는데 지진이 나도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요. 그래서 돕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이신 이 이적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그 이방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되는데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이적을 통해 승리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오늘 행하심이 세 번 반복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리니.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방적 언약, 그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지 원래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지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지나가냐? 이 언약을 할 때요, 고대 언약은요, 쪼갠 고기 사이로, 이게 재물 사이로 이 쌍방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의미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이렇게 쪼개져 죽여서 쪼개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그렇게 지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이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오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냐. 내 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끌어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쌍방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일방적 언약. 쌍방 언약. 응? 우리가 이제 신명기 28장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한다. 아이고,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죠. 쌍방 언약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헷세리 하나님께서 일방적 언약을 주신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의 언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하나님이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한 짓만 골라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방적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네 힘으로 못 받아. 내가 할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게. 내가 네 죄짐 다 담당할게. 그게 바로 일방적 사랑의 언약, 십자가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십계명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홍해 사건 이후에, 세례 사건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품격 있는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제가 노회를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랑 제가 노회를 가면요, 노회를 개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500명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500명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안내를 하고 주차를 봉사를 하는데, 광고를 할 때 꼭 이런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 노회원들은 노회원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노회원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노회 갔어요. 주차를 딱 하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저쪽으로 가십시오.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와? 내가 지금 내가 진경노회장이다 하면서 그냥 막 좋은 자리 달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아주 잘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려고 다 하고 있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막 새치기 하고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쓰레기를 아무나 예배당에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럼 되겠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노회원의 품격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사랑교회를 대표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봉사하는, 섬기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품격 있는 삶,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럼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자, 여기서 명령이 나와요. 이건 언약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어떤 명령?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우스 사람, 이게 무슨 가나안 일곱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 이름이에요.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왜 멸망해요? 이것 때문에 멸망해요. 남유다 왜 멸망해요? 이것 때문에 멸망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비가 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풍성한 추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신들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제사하는 그 방법은 그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와, 이게 볼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빠져. 그래서 하나님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세상 문화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죠. 근데 아합왕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만 남았고. 물론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지금 북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신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경. 기독교 문화 확장,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드라마, 막장 드라마, 뭐 유튜브 보세요, 웹툰 보세요, 기가 막혀. 뭐 동성애 코드뿐만 아니라 불륜 코드가 대단해요. 이 기독교 문화가 확장되어 우리가 세상 문화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면 안 된다. 다 망하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결혼 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결혼.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뭐 박경원 목사님, 조윤희 권사님 결혼할 때 조윤희 권사 안 믿었죠? 안 믿었지만 결혼할 때 조건이 이제 믿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뭐 성집사님, 최집사님 결혼할 때 최집사 안 믿었지만 그래도 이제 믿는 조건으로 결혼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우리 누나 같은 경우도 이병옥 목사님 결혼할 때 이병옥 목사 안 믿었지만 믿는 조건으로 결혼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람이 착한 경우, 사람이 착하니까 이제 교회 나와. 근데 상대방이 독한 경우에는 안 나와.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36년 걸려. 36년.
이것도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응? 어떤 경우는 아주 평생을 기도해도 아주 그냥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서 속만 썩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믿음까지 잃어버려요. 내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다 잃는 거예요. 내 믿음만 잃어버리나? 자녀들 믿음 다 잃어버려요. 세상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놀러 다니고 세상 유혹과 쾌락 따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지원아, 정신 차리고 불신 결혼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사람 만나라고. 진아야, 믿음의 사람 만나라고. 가급적이면 교회 내에서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좋고요. 교회 내가 알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다 있는 거야.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아도 그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 경우에는, 순한 사람일 경우에는 교회 나와서 이제 믿음을 갖기도 해요. 뭐 우리 조문사님이나 뭐 이병헌 집사님이나 뭐 최효수 집사님처럼 순한 사람일 경우에는 괜찮아. 근데 독한 사람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많은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주 그냥 구원에서 이탈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그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제사 문제, 그 술 담배 문제, 직장 회식할 때 술 회식에 참여해서 술 먹는 문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번 괴로움 당하고 말아라. 저 안 먹습니다. 한 번 찍히고 말아라. 그래야 평생이 편하다. 안 먹어도 회사에서 일 열심히 잘하는 인정받아요.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순한 사람들이 평생을 끌려다니는데 그냥 안 한다고 선포하고 한 번 괴로움 당하면 평생이 편한데, 순한 사람들은 계속 끌려다니면서 귀신의 그 제사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당해, 얼마나 부부싸움하니, 얼마나 고통당해.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한 번 괴로움 당하고 마세요.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술자리 끌려다닐 거냐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술 안 먹으면 처음에는 거래처들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엉뚱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죄를 짓는 1단계가 뭐예요? 일단 술부터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과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과 하라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17절, 너는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말고.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2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라. 첫 태생, 첫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속정을 내라는 거죠. 20절 말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생명의 속정을 내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1년에 세 번씩 절기를 지켜라.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11절죠.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들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27절 말씀 결론입니다. 언약과 명령의 결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진리등대. 자, 모세의 빛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광채가 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진리등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웃음이 그려져야 합니다. 늙은 얼굴은 자신 인생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 얼굴에 짜증과 불만, 우울을 담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낙제점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살아왔으니 마음도 이만큼 넓어지고 따뜻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굴의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뭐가 나야 돼요? 광채가 나야 돼요. 그럼 광채가 어떻게 나냐? 피부 관리 잘하고 보톡스 맞고 좋은 화장품 발라가지고 뭐 물광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에 두 번째 돌판을 갖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광채하니까 수건으로 가려. 그 빛나는 얼굴을 막 볼 수가 없으니까.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모세가 거울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산에 내려왔으니까.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영광을 볼 때 두려운 거죠.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너무 빛나는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요. 34절,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들이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오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어떻게 하면 광채가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요. 28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바라봄의 법칙인데, 제가 이제 늘 할 말 있잖아요. 바라보면 닮는다. 바라보면 닮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요. 식성이 닮고 성품이 닮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이 닮아요. 신앙 색채도 닮아요. 근데 자녀도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바라봄의 법칙인데 모세가 뭘 바라봐요? 40주야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십계명을 그 판들에게 기록하였더라. 와,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한 일주일, 뭐 21일 하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3일 금식하는 분들은 계실 것 같고, 옛날에 우리 임 집사님이 초신자 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아직 금식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저희 집사님 힘든 일 하거든요. 힘든 일 하면서 금식을 하시겠다고 해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금식을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일하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금식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
근데 막 힘든 일을 하니까 너무 막 몸도 힘들고 고대 배는 고파. 마지막 날이 수요일이었어. 수요일에 저녁에 안 빠지는데 수요일 빠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배가 고파서 죽으려 먹고 있어요. 3일째 되는 날 저녁. 금식 안 해본 사람 말하지 말아요. 그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일하면서 금식하는 거. 여러분 진짜 금식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40주 40야를 정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막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양은 발광체죠. 근데 달은 반사체죠. 달 자체는 빛을 못 내요. 근데 우리 가끔씩 보면 이 월출이 있단 말이에요. 월출 달이 딱 그대요. 진짜 일출보다 더 멋있어. 얼마나 달이 환한지. 달은 크잖아요 또. 쫙 보름달 딱 되면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가끔씩 와 저 달 봐라. 근데 그 달은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예요. 근데 그게 지구에 가려지면 초승달이 되잖아요. 반달이 되고. 근데 온전히 받으면 그 반사체 막 밤에도 달 때문에 화내요. 시골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냐?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빛을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오래 머무르며 바라보면 얼굴에서 주님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이유가 뭐예요?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그가 이제 막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눈이 지금 뭘 주목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뭘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의 영광 보고 주님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광채가 나죠. 천사의 얼굴 같은.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바라볼 때 영광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네. 거울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여성분들은 막 우리 딸은 막 하루에 아침에 30분씩 거울 앞에 앉아 있어요. 뭘 그 그리는지 웃겨 아주. 근데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바라보면 없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영광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는 곧 주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보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반사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등대가 뭐예요, 여러분? 밤에 막 고기잡이 배들이 착 나가잖아요. 지도 같은 데 보세요. 동해안 보세요. 막 나가잖아요. 근데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야 그 빛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등대가 꺼지면 배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누구라는 게 우리란 얘기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세상은 캄캄하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어제 간증 영상을 봤는데 김수미 씨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수미 씨. 근데 김수미 씨가요, 욕쟁이 할머니잖아요.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해요. 영화를 보면 아주 그냥 와, 딱 그 욕을 좀 막 그냥 기가 막혀요. 네. 근데 원래 이 김수미 씨가요,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는 분이었어요. 어렸을 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영어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중학교 때부터 서울 올라와서 하나님 떠난 거죠. 평생 하나님 떠나 살다가 이 김혜자 권사님이요, 전원일기를 같이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김수민 씨가 남편 사업이 망해서 자금난을 겪어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할 때 친척들도 안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혜자 씨가요,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해서, 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아둔 통장을 주면서 이거 내 전재산이다. 내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하면서 김수미 씨한테 주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다니지 말고 이거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하면 다 쓰라.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화하니 어떻게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예요. 근데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난 우리 그 항존직들 좀 수혜배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아주 수혜배가 초토화되고 그랬어 지금.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냥 할머니 권사님들밖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좀 봐야죠. 그래야 반사를 하죠. 아무쪼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 예수님을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질 등대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게 나 영광